3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절에서는 계속해서 회복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의 회복 약속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막대기를 연합시키는 상징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과 또 마지막 때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들의 상태, 즉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앞에서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선민들의 상태는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 상태는 바로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 마음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의 뼈가 말랐다라는 표현으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선민들은 육체적 또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선민의 멸망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단절과 고통에 빠져 있는 절망적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친히 회복시킬 것을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명하고 계십니까? 본문 16절과 17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명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베냐민, 시몬 그리고 레위 족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나머지 북왕국의 지파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히 본문 속에서는 여러 많은 지파들 중에 특히 에브라임의 막대기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지파가 다른 10
지파들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연합되지 않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서 17절 후반절에서는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19절 후반절에서는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되게 하라는 것은 7절에 나타나 있는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라와 같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몸의 형태가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원래 그 자리를 찾아 붙는 것처럼 제대로 온전하게 결합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막대기가 상징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통일은 임시적으로 잠깐 하나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이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억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일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변하는 이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원문을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의 손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들로 되게 하라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과 19절에 사용된 하나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1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에 해당하는 아하딤이라는 단어는 하나들이라는 뜻으로 19절에 나타난 하나에 해당하는 에하드라는 그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17절에서의 그 하나라는 의미는 두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도 각각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파의 고유의 정체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19절에서의 하나의 개념은 두 막대기가 실제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두 왕국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둘을 구별할 수 없도록 완전한 그 하나로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하나됨은 단순히 지리적으로나 수적으로 또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 즉 통일 왕국의 그 재건 중심이 바로 남유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절 이하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 그 상태로 본토로 돌아와 한 나라를 이루되 다윗 계열의 한 왕의 등장으로 인해 영원한 선민의 나라가 세워질 것과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고 번성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이후에는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만을 받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됨을 본문 속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2절에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할지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한 나라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임금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으로 상징되는 왕, 즉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나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만을 받게 되는 신약의 그 교회의 모습을 예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그 하나의 통일된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 패역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만드는 나라,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시된 마른 뼈가 소생되는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그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은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황을 잘 나타내주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자연적 현상으로 혹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그 신앙 공동체가 성립될 것을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열될 교회, 단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건하고 완전한 결합,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그 분열과 대립, 경쟁과 시기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연합, 그리고 화평의 일과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지향하며 실천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실천적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성소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임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듭된 말씀은 어찌 보면 그들의 잘못된 회복의 개념을 일깨워주기 위함에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선민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해방과 눈에 보이는 국권의 회복에 관심과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민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신정 왕국의 회복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6절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과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같은 맥락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성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보호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복된 길로 행하며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참된 예배를 통해
만나시며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서 있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중심에 서 있거나 세상적 가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 더하기 1,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 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논리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논리는, 그 원리는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지만 이 둘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몸으로 하는 하나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버려졌다고 여겨진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함께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인도할 의로운 지도자로 다윗 곧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게 할 것과 그들 가운데 당신의 성소를 굳건히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행해야 할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로 연합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예배의 삶을 중심으로 세우는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물론이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 또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번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의 환상과 또한 두 막대기의 그 영적인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됨을 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에서 모든 이들과의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도 온전한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실천적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